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삶의 모든 행동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싫든지 좋든지 선택은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그 선택을 통해 나의 행동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 동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광고 로고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10년, 20년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선택이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안 되는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조건, 환경을 탓하는 것은 뭐랄까? 후진적인, 후퇴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이 아니죠. 즉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패턴이 옛날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이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지우, 효들, 지우, 은기, 현기, 지상이 이 어릴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선택한 건 뭐예요?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탓이나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단순한 기계나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죠. 요즘은 여러분 AI가 인간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막 의지를 가지고 막 행동하려고 해요. 나중에는 이 AI가 의지가 발전하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기 동물로 애완동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AI가 있어요,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야, 너 이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야? 그러면 무기에 가둬놓고 기른대요, AI가. 그런 말을 하는 AI가 있어요. 사람을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하는 AI도 있고요.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의지가 있어도 그렇지 그 AI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I는 그냥 기계인 거예요. 기계. 컴퓨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의지, 이 선택의 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의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행복도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행복과 또 불행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양떼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은 양떼가 많아졌어요. 처음엔 같이 살았어요. 같이 동업했어요. 그런데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어. 분가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야, 우리가 이제 분가를 해야 되니까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땅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물산도 많고 화려하고 막 도시도 삐까번쩍해요. 그 삼촌한테 저는 저 땅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거기서 선택하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물산도 풍부하고 아주 그런 전략적인 노출지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죄악의 도시였던 거예요. 죄악의 도시.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냥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못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 명예,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자기 혼자 살아가요. 자기 혼자 따르더라고. 예,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죠. 선택이 아주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사사인 삼손, 그럼 삼손 얘기 잘 아시죠? 전 세계 인류가 태어난 중에 전 세계에 가장 힘센 사람이 한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항우랑 중국의 항우 장사, 항우랑 성경의 이스라엘의 삼손. 제가 아무리 역사책이나 이 이야기들을 많이 봐도 사람이 삼손이나 항우처럼 힘센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둘은 아주 동서양의 엄청난 그 천하 장사입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무래도 삼손이 이기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이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요,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나귀 턱뼈 한 마리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4,000명을 쳐 죽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방 여인 드릴라를 선택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답고 그냥 화려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 드릴라를 자기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는 삼손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부모는 참하고 믿음 좋은 유대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부모의 마음이죠. 삼손은 부모를 안 들었어요. 자기가 커가지고 힘이 세니까 부모를 안 듣고 이방 땅에 나와서 모함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고 그랬어요. 삼손이. 그런데 드릴라를 택했죠. 이 드릴라를 택함으로 해서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빠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호감을 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수많은 미인들 중에 누구를 콕 집어 선택합니까? 에스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에스더가 제일 예뻤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에스더만큼 예쁜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로 왕 눈에 에스더가 딱 찝히게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하스로 왕이 딱 보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에스더만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만. 선택이죠. 선택을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택은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택이 있으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택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즉 선택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75억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에요. 물론 맥시멈 78억까지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75억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집어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너무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 여러분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선택받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요. 75억 중에.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안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죠.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사람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만드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택정하시고의 헬라어는 아포리사스라고 하는데 어떤 경계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사역에 관련해서 성별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언어인 것이죠. 즉 특별한 구별, 선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고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 어미의 태로부터 선택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금 뭐 특별히 내가 뭐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들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이것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선지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굳세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상한 성도님만 이거 따라 하시네. 같이 따라 하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이 당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했어요.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으로 가문으로 명예로 재물로 지식으로 수련으로 노력으로 과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건 단호한 거예요. 이건 다 진리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진짜 종교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 맞나? 이름이?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케이트 맞죠? 케이트 미들턴 그 왕세자비가 윌리엄 왕세자비의 부인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주잖아요. 왕자의 부인이니까 왕비잖아요. 왕비. 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수술했대요. 근데 아직도 그 치료 중이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영국의 왕실에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이 그 영국 왕실에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암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암을 못 고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으로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죠. 자기 죽음을 어떻게 영원히 살아보려고 해서 전 세계에 그냥 그 영역을 찾아라. 불로초를 찾아라. 여러분 권력은 50세밖에 못 살았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값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의 뜻은 어머니가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모르시죠? 네. 어머니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것 같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때로는 대적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심지어 개미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뛰고 있죠. 지금도 푹푹푹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몸 전체에 돌고 있고 혈관까지 다 피가 돌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장이 지금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 어제 잠깐 영화를 봤는데 TV에서 슈퍼맨을 해요. 슈퍼맨 1탄. 근데 슈퍼맨을 키워낸 아버지가 갑자기 왼손이 딱 마비가 오더라고요. 저리는 거죠. 그러더니 퍽 쓰러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저거 심장마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갑자기 저려오면서 마비가 되면 심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심장마비 증세예요. 근데 영화에서 그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급처치 아시죠? 왼손이 저려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면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소리 내뱉는 거. 그게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꽥꽥 내질러야 이 심장이 마비가 풀리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심장을 만들어 할 수 없습니다. 태양, 비, 지진, 공전, 태풍, 우주, 쇠법, 심장.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단순하게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그냥 알기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오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영혼과 마음속에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자연 계시, 자연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자연 계시. 그 다음에 말씀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성경 말씀. 또 예수님 자신이 계시돼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 계시를 하시는 할렐루야. 이 계시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에서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담의 대토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보면 다 사막이에요. 거기 사막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잘 몰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계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체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 외적인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적인 체험을 통한 간증도 있어야 하고 그러고 인해 나타나는 내적, 외적 변화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외적으로는 좀 변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안 변했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좀 변한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상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대추나무가 미치면 좋은 대추가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열매가 자체가 안 열리죠.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내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됐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운용, 절제. 이 성령의 9가지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주님의 목적 또 선택해 주신 목적 택정해 주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여러분 또한 위기 때 살려주신 것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살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런 목적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느니라. 사람이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살아있는 게 거의 죽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치나 신앙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은 객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선택에 감사하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늘 잊지 말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냈으니 너희들은 이제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내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배석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어렵지 않은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께 기뻐하고 뛰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안 믿고 거부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 75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나 북한이나 이슬람 같은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을 확률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성령의 충만받아 전도하고 선교하여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